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사야는 누구를 바라보았나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가 고백했던,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성전이었죠.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라고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복 전쟁에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경제, 정치적으로 입지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으로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친 모습까지 가졌죠. 제사장이 행해야 될 그 제사를 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년에 문둥병에 걸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정말 뛰어난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보시면 세상을 기대어 숨쉬고 있는 그런 왕들은 다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서 유명하고 대단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성군이라고 하죠. 세종대왕을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기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영향을 끼친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한글 창제에 대해서도 뭐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폴레옹 왕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아무리 수많은 곳을 정복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말년의 비참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좋고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왕의 말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슬픈 사실이죠. 그런 인생들을 보면 그 왕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사상가들, 종교인들을 의지하여도 그 사람들이 다 이 땅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있을 자리는 이제 누워지는 자리가 되어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과 정말로 비교할 수 없죠. 다르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아파서 몸져 알아 누우셨도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나요? 질병에 걸리셨도다 안타깝도다 이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질병을 이렇게 영향을 받고 독감에 기침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눈이 안 보인 자들이 향하여서 눈에 대시고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혈육병을 아주 오래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에 대기만 해도 그 병이 다 싹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 지존하신 분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삼위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의 왕과 다르게, 이 땅에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과 다르게 영원한 성전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원하시고 놀라우셨냐면 이사야가 그 성전의 광경을 보는데 우리 주님의 주변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 6개의 날개로 다 몸을 가리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어요. 어찌된 노릇이죠? 그냥 활짝 펼치면 되잖아요. 활짝 펼치고 날면 되는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자기의 그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기조차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인간 세상 한번 돌이켜봐도 그러잖아요. 높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높은 분들, 여러분의 뭐 상사 말고요. 상사보다 더 높은 그 기업의 총수나 그런 분들,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이제 교육감님이 또 다르죠.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육감님은 또 다르고, 우리 군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시면 더 잘 와닿으실 텐데, 우리 대대장님보다는 사단장님보다는 군단장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사와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영업사원 분들이 이제 보는 게 있다고 해요. 많이 쓴다는 사람은 엄청 허리를 숙인다고 하죠. 말도 좋게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맹점이 있는 그 영업사원 분들도 계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전자제품 고르러 오셨는데 한 이제 그 영업사원 중에서 이제 초짜가 있었어요. 이제 대본, 영업 대사 대본을 외우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오래된 이제 영업사원들은 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네가 알아서 해, 저분 살 것 같지도 않다 했는데 이제 그 영업사원이 이제 땀을 삐질삐질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분의 나 가전제품 마침 바꿔야 됐는데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엄청난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그 선임 그 영업사원들을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그 마음속에 진심을 다해서 숙였고 섬겼고 그 처음 하는 그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되고 그 섬기는 게 아니죠.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죠. 진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신 게 진짜 힘 있는 자의 섬김이지만 이 땅은 그렇게 뭔가 위계 질서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위험 앞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쉽게 우리가 막 내뱉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언이 뭔가 감정에 호소해서 막 고치려고 하고 그 설교 시간에도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위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이사야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 지식과 경험, 그 신앙적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죄사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내가 감히 정말로 어쩔 수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잖아요. 그리고 형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 씨, 사도 베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형리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너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 돼. 이제 뭐 찬양 집회에서나 이렇게 막 결단을 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입으로 내뱉어 빨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유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함부로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경홀히 여겼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두려웠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두려웠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의 그 말이 두려운 게 아니고 목사님의 그 권위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너무나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내 정체가 탄로난다는 거예요. 내 정체가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 위선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조차 숨기는 모든 것이 다 탄로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막 비춰지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의 두 눈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고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 이 천사들이 큰 노래를 해요. 엄청난 그런 그 뭐 떨리는 그 찬양. 우리는 그 찬양할 때 그냥 내 감정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 힐링해 주세요. 힐링 안 해주면 나 화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내게 좀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응냥냥 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앉아 계신 그분을 보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볼 수도 적지만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세 번 외쳐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도다. 그분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화려한 금박이 붙어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는 그런 성당이나 아니면 뭐 사원을 막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전은 제가 예멘에 갔을 때 이제 선교제 이제 예멘 선교제를 가잖아요. 이제 돌면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너무 이제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이제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어떤 이제 아저씨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야 너네 들어가지 마 막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아랍어를 하셨는데 야 너 가면 너네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떤 것이죠? 이슬람 그 무슬림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원 자체가 대단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들 생각에서도 뭐 다른 우상 같은 거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는 장소인데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건물이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성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그 인간이 살았던 시대에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무슨 일이었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러고 있었죠. 뭐 이제 뭐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함으로써 딱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전에 진짜 고백이 일어날 때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성전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위엄에 느끼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성전이 아닌 그런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미묘하고 그런 갭이 있다고 하나요? 그런 멀리 떨어진 자세로 살아요. 여기서는 죄 지어도 되고 그 사람이 만든 그 인부들이 만든 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거기서 회개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찬양하게 됨으로써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이사야서의 그 환상과 같이 문설주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차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의 그 현장이 알 수 없는 인간이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간수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간수는 죽어야 돼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죽어야 돼요. 그 가족들도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하지 마, 하지 마. 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생명이 보존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셨고 이미 일어났고 이미 또 다가오고 있고 그 성전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일어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야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뚝뚝 흘리시고 그게 내 마음속에 너무나 믿어지는데 내 죄가 탄로나게 돼. 막 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그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직접 오신다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절한다고 그래요. 진짜 살아계셨네. 야, 내가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예수님 내가 멋대로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셨네. 그때 기절해 버린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면 기절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 5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이 진짜 더럽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입술이 더럽히잖아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막 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상사나 아니면 주변에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 그럼 내 입술에 쌍욕이 막 나와요. 입술이 더러워져요. 근데 바라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곁눈질하지 않았잖아요. 곁눈질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입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술만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그냥 쌍욕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한다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그게 더러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배불리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희망을 품고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들, 우리가 이성을 노래하잖아요.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죠? 세상의 유행가들은 무엇을 노래하죠? 사랑을 노래해요. 헤어짐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아픔을 노래하고 뭔가 나에게 치유를 노래하고 사랑을 뭐 나에게 희망을 줄 것 같은 사랑을 행복을 줄 것 같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입술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왜? 그 사회 문화,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삶 자체가 주식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나의 노후를 이야기하고 나의 그런 자기 잘됨을 이야기하고 나의 긍정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 자체의 문화가 더러운 사람들,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문화를 뛰어넘으신 그 문화의 위에 앉으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끝났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에게 스랍들이 가운데 하나가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눈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제단에 있는 불집게를 집어와서 그 불부는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천사가 야 봐봐 이것이 너 입술에 이사야 너 입술에 닿았어. 너가 고백했잖아. 네 입술 더럽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내 죄가 사라졌어. 내 허물은 어떻게 됐죠?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찬양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것이죠. 이 찬송을 만든 것인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내 입술에 닿았다고 했어요. 닿았으니 내 죄가 사라졌는데 내 허물이 덮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줬어요. 내 죄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나의 행동으로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제 잘 살아야지 내 행위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내 죄가 덮어졌대요. 숨겨졌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덮여주셨어요. 무엇이죠?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복음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러죠? 사랑은 자 말씀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은 무엇이지? 성경에서 오래 참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은 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죠. 복음인데 사랑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무엇이죠?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기적이야. 저 사람 평판이 안 좋아. 야, 저런 사람 사랑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좋아하는 형제만 인사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한다. 무엇이죠? 허다한 허물. 이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 내 가치,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게 베푸신 그 내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입지 못하면 여러분 도덕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절대 못해요. 마음이 화가 나요. 예수님 나보고 저 사람 사랑하라고요? 씩씩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그 더러운 입술, 나의 더러운 손, 나의 더러운 발, 더러운 생각들 다 덮어주셨어요. 내 죄가 다 탈로 났잖아요. 다 덮어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죄가 탈로 나고 내 정체가 발각되는 것.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막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어떡해죠? 벌벌 이사야가 떠는 중이에요. 근데 음성이 들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패역한 이스라엘이죠. 유다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의 애절한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나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또 보내시고,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자기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뭔가 내 죄가 막 사해졌 것이 확실해지고 내 정체가 탄로났어요. 이제 죄사함의 허물을 이제 덮임을 받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힐링하는 차원이 아니고, 복받고, 이 땅에서 뭐 누리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누리고 분명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가 사명이 돼요. 어떻게 사명이 되냐면, 제가 설거지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듣는데, 왜냐면 제가 설거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 있고, 설거지를 하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설거지를 해요. 운전을 하잖아요. 왜 운전을 어떻게 하냐면 교통질서 잘 지키고, 아무도 안 보더라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해도 컨닝 페이퍼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뭐 빠르게 뭔가 하기 원하잖아요. 빨리 승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승진하면 눈치 보면서 상사 비율 잘 맞추고 이렇게 샤바샤바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제 프로젝트 막 파일 빼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프로젝트 파일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 쟤는 악한 사탄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믿지 않는 자니까 나에게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무엇이죠? 성전이에요. 성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죄삼을 받았잖아요. 성전이 되었는데, 물론 연약한 허물은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장막이 있는 한 허물이 있는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 빛과 소금의 방향,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제일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되게 시시해 보일 때, 이제 사해 주셨지 라고 보일 때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집중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집중하고 졸지 않는 것이 이 차원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왜 바라볼까요? 내가 내 스스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우셨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위에서 세워진 존재가 그냥 대충 교회 예배만, 교회 봉사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이라니까요.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최선을 다하면서 하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영향력을 좀 끼쳐주고 싶고, 사람들의 이 부서 참 잘하고 있네. 각종 부서들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게 하듯. 내 자신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게 하듯 내 남편을 사랑하고, 죽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죽게 하듯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죽게 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죽게 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이죠? 허물을 덮음을 받은, 사랑을 덮음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진짜 이원론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죄송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내 아내가 안 바뀌어요. 내 자식이 안 바뀌어요. 내 이웃이 안 바뀌어요. 전도를 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세상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안 바뀐 자가 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 허물이 다 드러나자 내 정체가 밝혀진다고 했잖아요. 내 자신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긴 시간, 무궁한 그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진행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만세전에부터 계획하신 그 자리가 이 자리에,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이 확 바뀌어요. 이 대한민국 조선이란 땅에 전혀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의 때에 딱 바뀐다는 것이죠. 무슬림들,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무슬림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이 있고, 뭐 중동에 이런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시리아도 있고, 많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집트도 그렇고, 안 바뀔 것 같은 그 중동의 나라가 바뀔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때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돼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이사야가 말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읍들이 황폐해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집에는 사람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 황무지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 그 땅 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내 힘으로 되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우리가 강하게 합시다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누구를 바라본다고 하지 마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 투표하시면 돼요. 총선은 분명히 그럽니다. 뭐 다른 정당이 정말 악하고 저 정당이 악하고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입술이 더러운 문화 속에서 그 정치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자는 것은 무엇이죠? 내 허물이 덮어졌다는 그 존재 속에서 살아갈 때 바뀌어지는데 이 나라가 희망 없고 소망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만연해지는 그런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적인 사상들이 더 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없애야 돼.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려봐.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니? 용접할 수 있게 되었니? 나의 때에 너가 바뀌어진 것이야. 저들이 안 바뀌어진다고 괜찮아.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둘 건데 거룩한 자를 남겨줄 거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시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야, 너희들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무엇이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시죠. 성전에 계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인데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체가 탄로나야 돼요. 나는 음란한 상상을 매일같이 해요. 나는 저 사람을 보면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생각만 해도 살인이다. 생각만 남의 것을 막 훔치고 싶어요. 뭔가 잘 되고 싶다. 돈이 나의 부자가 되고 싶다. 먹고 사는 거에 지장하고 싶다. 뭔가 내 마음속에 막 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무엇이죠? 성전. 이게 탈로 나야 돼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잘 믿고 있는 척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소중하게 돼요. 아주 간직하고 이 세상 그건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소중합니다.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너 예수 안 믿지? 넌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 불벼락을 맞아라.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말해?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왜? 나도 회개해야 될 존재였거든. 존재였고 지금 나는 부족해. 내 죄도 이야기해요. 뭐 공개적으로 막 죄를 이야기합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이 간증해야 돼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 지금까지 살고 있대. 그리고 우리 찬양을 하게 돼. 지금까지 뭐죠?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정체가 탄로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는 망하게 되는 존재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깊게 바라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은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전된 우리의 몸이 어느 때는 있든지 주님의 빛을 드러나는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